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2장,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사랑하는 누가 자기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아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을 보이라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보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수많은 성경들 중에 어떤 성경이 단 하나의 오류나 실수가 없는, 없음이 없는, 없어지지 않는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과 다르게 행하지 말고 내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보입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방법, 첫 번째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내 말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믿는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분위기 보면서 잘못된 믿음인데 나도 마치 그들과 섞여 믿는 것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뭔가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믿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부끄럽습니까? 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랑해야 할 만한 믿음입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행위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행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 행위가 없지 않냐. 근데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는 너는 어떻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이는 방법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이 마귀가 믿는 믿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보일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믿음. 마귀가 믿는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의 흐름을 쫙 문맥의 흐름 가운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드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정말 잘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떤다. 그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행위로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그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뭐가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과.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보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면 믿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어요. 근데 마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들이 회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행위는 바뀌는 게 없어요. 믿었는데 행위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믿음. 그렇다면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행위가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과 믿음 후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보일 수 없는 믿음이라면 마귀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고 떨기라도 하는데 너는 하나님 믿고 떠냐라는 거예요. 떨지도 않는 건 마귀보다 더 못한 믿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보일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행위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허무한 거냐라는 거예요. 있다고는 하는데 보일 수는 없어요. 없는 거랑 뭔 차이냐?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뭐래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 유익을 끼칠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근데 믿음이 죽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죽었어. 그 믿음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뭘 해요? 뭐 살아서 움직여야 뭘 활동력 있게 일하거나 뭘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데 믿음이 죽어버렸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이 뭘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예, 영이 없는 몸.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의 생명의 숨을,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몸에서, 이 장막에서 혼과 영이 떠난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영이 떠난 몸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신 분께서 영을 데려가셨어요. 가져가셨어. 사람 안에 영이 없어. 그럼 그 몸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그러는데 행위가 없어요. 그건 마치 영이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죽은 믿음이 죽었는데 뭘 할 수 있겠고 어떠한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겠냐. 죽은 믿음은 아무 유익을 끼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예.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 보일 수도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데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믿음이 죽었으니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늘 이런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이 믿음으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또 이렇게 근거구절로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단들이 쓰는 수법은 뭐예요? 믿음만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의 문맥과 흐름 가운데 보셔야 돼요. 뭐냐? 그러나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여기서 보면 잘 읽어보시면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행위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을 다른 말로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은 뭐야?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없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구원 못해요. 아무 유익도 못 끼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예. 근데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 야고보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 사람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믿음, 이신칭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뭐로 인정하셨대요? 의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금 의로 인정하셨다라는 성경 기록이 성취됐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으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교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사람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줄 수 없으니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으니,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 있으니 죽은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을 주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야고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 기록을 분명히 말하고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전혀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야고보서 2장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단들이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말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단들의 특징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돼 있죠. 누가 읽어봐도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은 싹 다 무시해요. 그러면서 애매한 말씀들, 애매하게 보이는 말씀들,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뭔가 율법의 행위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지금 갖다 적용하고, 사복음서,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 당시 구약이잖아요. 십자가 이전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또 그때 예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대환란 때 기록된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 가져다가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 아직 분명히 복음이 이렇게 딱 펼쳐지기 전에 약간의 이러한, 또는 야고보서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듯한 구절, 애매한 구절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교리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너무나 명확한 말씀들은 싹 무시하고 애매하게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로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 먼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 가지고 교리 세워놓는 거예요. 교리는 그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그럼 이 말씀은 뭐지? 라고 내가 잘 이해 못하는 말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라고 하면서 앞뒤 문맥을 읽어가면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대상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대상을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신약 시대 때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지 대환란 시대 때 해당하는 말씀인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될 말씀인지 시대를 바르게 나누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리라. 기도하면서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날 속이려고 했던 그 말들이 거짓이었구나.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앞뒤 문맥도 다 잘라버리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그것도 뭐 생각지도 않고 십자가 이전인지 이후인지 대환란 때인지 천년왕국 때인지 시대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러면서 교리적으로 정립해버리면 이단들의 이 미혹하는 말들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교리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분명한 말씀, 명확한 말씀으로 교리를 세우세요. 그리고 애매한 말씀 주님께 물으면서 또 여쭤보면서 이게 이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이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애매한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해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 돌아와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 말씀.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벌써 좀 읽어보시고 이거 좀 약간 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짓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인용한 목적 자체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죠?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게 하려고, 행위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하려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고, 이단들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 기록 가지고 시험해요. 예, 이거 가지고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단들이나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마귀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목적을 다르게 성경을 인용하는 것, 이것을 성경을 왜곡한 것이고, 그렇게 왜곡한 사람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시작.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예.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게 바울의 서신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을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말씀을 읽을 때 좀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많이는 아니죠. 덜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지 못하여 말씀을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들이 그것들도 그 말씀들도 왜곡한 거예요. 다른 성경도 왜곡하고 바울 서신들도 왜곡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곡하면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르는 말씀 그냥 놔두세요. 억지로 풀려고 왜곡해서 막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정직하게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들만 가지고 믿음 교리를 딱 세우세요. 근데 왜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고보서 보니까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거 행위로 그렇게 돼. 잘 모르는 말씀 놔두세요 그냥. 속지 마시고요. 지금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예를 든 목적은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만 보면 또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속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야고보가 인용한 목적이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허무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22장 때예요. 창세기 22장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 번제물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요? 시험하시려고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 때 이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할까요? 이 행위는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나오죠. 율법의 행위 나오죠. 그럼 여기서 행위 그런데 이 행위를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면 그 이삭을 바칠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하나님이 급하게 말린 만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이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말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계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예. 지금 17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삭을 아브라함은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을 때 마음은 어떠했냐라고 하면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 딸랑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 씨는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의 별들 같아야 되는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 일으키실 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허무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드렸으면 행위로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이게 허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밤에 깜깜한 밤에 밤하늘에서 보니까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무수한 별들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 별들 한번 세어보라고. 어떻게 셉니까? 그 많은 별들을.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몇 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살아있는 믿음인지 시험해 보시려고 했을 때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의 믿음이 행위가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인지 시험해 보시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행위로 보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계속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믿었다면 그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만 하고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허무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허무한 사람 되지 말고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인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이렇게 드러내 보인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행위가 나옵니다.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나니 뭐 음행과 간음과 막 이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음행과 간음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잖아요. 행위 그러면 이게 뭔 행위를 말하는지 문맥 가운데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그러면 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냐. 아브라함이 율법 잊지도 않았어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행위는 더욱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죽은 행위가 나와요. 죽은 행실, 죽은 행위가 나와요. 죽은 행위는 뭘까요? 죽은 행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죽은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는 있어요. 믿음이 없는 행위를 죽은 행위라고 그래요. 믿진 않았는데 행위는 나오는 게 죽은 행위예요. 예, 그 죽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는 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몸이 뗄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를 뗄 수가 없어요. 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죽은 행위는 믿음 없이 행위만 있는 거. 그럼 아브라함이 죽은 행위로 의롭게 됐어요? 아니죠.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냐.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 입증한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험을 통과해서 행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은 이것을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함께 일했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행위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보임으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행위로 너희 믿음을 보임으로 너희도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행위로 보일 수 있어야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로 보일 수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허무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2장의 지금 초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는 보일 수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허무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을 뭘로 보여요? 행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보일 수 없는, 행위로 보일 수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허무한 사람들이 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마귀들도 믿고 떠는 행위가 없는, 행위가 전혀 바뀌지 않는 마귀의 믿음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라고 믿으십니까? 영과 진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반드시 거듭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의 하나님께 진리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진리입니다. 개역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개역 성경이 진리입니까? 개역 성경이 없음도 있고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리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요. 포함하고 있어요. 독약이 있어요. 아니 물이 있어요. 독약이 조금 들어갔어요. 이거는 물이 순수한 물이에요. 독약이에요. 독약이죠. 네.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오류와 실수와 잘못들이 들어가 있는 섞여 있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개역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경배드리는 방법은 킹제임스 성경을 경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예. 개역성경으로 경배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면 여러분 믿음을 행위로 보이세요. 믿음을 행위로 보이세요. 이게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는 딴 거예요. 이거 허무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부인하는 가증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는 죽었고 그 육신이 나오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행위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런 내가 믿는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은 그렇다고 하는데 행위로 보일 수 없는 그러한 허망한 사람, 허무한 사람, 가증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비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성경은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가증하고 불순종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